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마지막 절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내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저희는 계속해서 다니엘서 10장의 환상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경험하게 되고 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또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동시에 그의 몸이 아주 두려움과 놀람, 또 심지어는 탈진에 빠지는 상태가 된 것을 저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놀라운 그 영광에 감격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온몸에 힘이 빠지고 또 큰 충격과 놀람에 빠지는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았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운을 회복하게 하시는 내용, 그리고 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무엇인지를 오늘 10장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먼저 보시게 되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라고 그렇게 행동하며 부르고 계시죠. 큰 충격과 놀람, 또 심지어 탈진에 빠진 다니엘에게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세심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게 되면 한 세 가지 정도의 단계로 이 임재의 대상이, 다니엘의 앞에 나타난 임재의 대상이 다니엘을 일으키시고 이제 회복하게 하시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제일 먼저는 다니엘을 어루만지시고 격려의 말로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격려의 말은 우리가 다니엘서 9장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죠. 이것은
바로 너가 지금 마치 죽는 것과 같은 그런 큰 고통에 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계시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것을 9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을 어루만지시고 격려의 말로 일으켜 주신 그 임재의 대상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15절과 16절에 보면 다니엘의 입술에 손을 대어서 말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바로 그가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은혜를 다니엘이 입게 되었지요. 과정으로 따지면 이것이 두 번째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과정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운을 북돋아 주셨는데 그것이 18절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8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재의 대상이 천사 또는 이 천사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는데요. 천사 또는 천상적 이 존재가 다니엘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셔서 말씀을 듣게 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나타나고 묘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이 다니엘이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임재한 대상과 대화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그 대상의 표현을 흔히 천사 또는 천상적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마치 그와 같이 보듯이 그와 같이 대화하듯이 이 다니엘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라고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지요. 기도의 응답은 저희가 9장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기도를 시작하기 결심하던 날부터 응답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장의 표현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 마음을 품은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미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그 시점조차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을 때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음을 역시 우리가 당연히 깨달아 알게 되겠지요.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다니엘이 이 천상적 존재와 함께 이제 대화를 합니다. 이 천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천사와 대화를 할 때에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와 헬라 왕국의 군주라는 그런 표현을 이 천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사 왕국의 군주 또 헬라 왕국의 군주가 13절과 20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을 1차적으로 보면 그 각 나라의 통치자를 의미를 하겠죠. 바사 제국을 다스리는 군왕 또는 그 지도자들, 또 헬라 제국을 다스리는 그 왕과 지도자들로 우리가 1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절과 20절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그 미가엘에 의해서 이들이 제지당하고 제압될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아서 바로 이 바사 왕국의 군주 헬라의 군주는
바로 미가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한 영적인 세력으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고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에서 언급을 하고 있죠. 미가엘이 누구입니까? 그 뜻을 보면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라는 뜻을 가진 하나님의 천사장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하나님의 천사장으로 불려지는 존재가 바로 그 미가엘이라는 존재지요. 그 미가엘이 지금 이러한 싸움을 싸울 것이고 또 다니엘에게 지금 나타나서 이 계시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아도 이 미가엘의 내용이 이제 묘사되고 있는데요. 계시록 12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라고 그 영적인 싸움을 표현할 때에 계시록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을 때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한편에서 싸웠고 또 용과 그의 사자들이 반대편에서 이제 싸운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싸움에서 용과 그의 사자들, 즉 악한 세력들이 이 미가엘과 함께한 사자들을 이기지 못하고 패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이 바사 제국의 왕의 시대에도 또 다니엘 환상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천사장,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시고 또 이 일을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이 일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게 히데겔 강가에서 환상을 본 다니엘이 정말 놀라운 그 영광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체험하는 동시에 그가 놀람과 두려움에 빠지고 이 탈진의 상태에 빠진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10장 후반부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 과정 가운데서 이 제국뿐만 아니라 이 제국 이후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당하게 될 그 고난의 일들까지 이제 알려주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날 것을 역시 알려주시면서 힘과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위로와 격려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도 다니엘이 완전히 쇠약해지고 또 굳어진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선포하며 드러내기를 원하고 또 충분히 그 삶을 살았던 다니엘의 존재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다니엘 또한 나약하고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다니엘이 잘못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고 온전하게 살아간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신의 모습 그리고 마치 몸의 모든 것이 탈진해 버리고 마는 그런 상태에 접하게 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물며 나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바로 죄의 길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었던 그 과거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고 있었던 그 상태가 역시 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신 것처럼 우리는 더욱더 말할 것도 없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지 않았더라면 그 죄의 상태에 매여서 그 무기력한 상태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다니엘을 붙잡아 일으키신 것처럼 나를 잡아 일으켜 세우셔서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라고 불러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였습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인 것을 확신시켜 주신 것, 또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은총을 받은 자여라고 격려를 북돋아 주신 것 말고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까? 다니엘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표현이 되었던 것처럼 바로 내가 무엇라고 기도할 수 없었던, 도저히 나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그러한 나의 존재를 입술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을 찾고 또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역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이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이 다 빠지고 나약해서 도저히 말씀조차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다니엘에게 평강함 또 강건함을 부어 주셔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력을 부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평안함을 부어 주시고 강건함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역시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하고 참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속에서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다니엘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바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늘 잘 기억하며 또 간직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심령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떤 모습 가운데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환상들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 가운데 살아갔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지요.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부유하심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천사장의 보호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역시 하나님의 변함없는 손길과 능력과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 있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이 땅의 복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충만히 채워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간구하고 또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채워져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또 다른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죄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앞에 꿇어 엎드려져 있지만 다시금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운을 북돋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주의 말씀을 들을 단계로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또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에게 임하셨던 그 모습이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줄로 믿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엎드려져 있는 나의 심령과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의 입술을 열게 하셔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의 언어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하루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평안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또 온전하게 세워지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교회를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